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이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런 나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이 성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마저 다 그냥 녹여버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놀라운 축복과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 이 찬양 예배 콘서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저한테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든 아니면 심지어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할 때도 뭔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때 저는 이 곡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타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요, 저는 바이올린 연주니까 가사가 없잖아요. 몰래 연주를 했습니다.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가사가 뭔지 모르니까 내보내더라고요. 원래는 찬송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을 할 때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조물주가 누군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언제나 함께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연주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기도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오페라도 길어봤자 한 3시간 하고 쉬는 시간을 중간에 많이 주는데 조금 이 내력에 한계가 오실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 아닌 고민이 들어요. 혹시 졸리신 분 계신가 해서 아까 곡 중간에 한번 쭉 둘러는 봤는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제가 저는 연주자입니다. 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랑받기 합당하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박지혜라는 이름 앞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는 뭐냐? 앞에 청중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그게 바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 3월, 4월쯤 되니까요. 잠깐 코로나라는 게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국내외 공연이 그때 당시 한 50개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한 이제 6월쯤 되니까 괜찮겠지. 이제 9월은 괜찮겠지. 가을은. 그랬더니 또 괜찮을 뻔하다가 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제 12월 달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캐롤 함께 맞이할 수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처럼 또 격상이 됐네요. 그래서 성악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입으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빼고 해도 되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불이익이 갈까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너무 자꾸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스크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한 평생 가면 이 영상은 아마 저한테도 고이고이 간직될 영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거의 한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우울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나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이 가치 없는 존재였나? 하는 그런 생각에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무언의 말로 저의 그 마음, 그 우울하고 침울하고 암울한 그 마음을 고지 곧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곡이긴 한데 밤의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곡이에요.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젊은 세대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한 번씩은 존재 자체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울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노래가 아무 말도 없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해주세요. 제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코로나 동안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요새 그거 아세요? 자살 예방센터 이런 왜 자살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1393 이런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번호가 먼저 뜨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요즘에 얼마나 심각하면 거기에 전화를 걸면요 10번 걸면 7번은 통화 중입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를 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됨의 권세로 그 권리로 아니 어쩌면 의무감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면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나쁜 생각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색들을 하다가요. 제가 어떤 자료 하나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31살 때 썼던 유서였습니다. 우리는 베토벤을 천재라고 알고 전설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도 귀가 먹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앞에 그 초조함 속에 도무지 빛이 안 보이는 그 순간 그때 정말 한적한 도시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유서를 쓰게 됐어요. 하이겐슈타트의 유서라고 하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서 내 동생들 칼 그리고 베토벤에게 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는 목동의 노랫소리 또한 나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져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 같은 유서예요. 하단으로 가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일시정 죽음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예술이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모조리 꺼내놓기 전까지 나는 아직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변해갑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겠죠. 저는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외부에서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연주하고 박수 쳐주면 그게 나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악기가요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에도 이 악기는 수십억을 넘어 수백억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조사하다가 그 확실한 대답 대신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영상으로 잘 알게 된 그 타이타닉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아시죠? 빙산에 부딪혀서 이 엄청난 타이타닉호가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쩌면 기억 속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 신사숙녀들이 다 아우성치면서 한정되어 있는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막 서로 밀치고 싸우고 하고 있을 때 이 월레스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도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바로 이 찬양, 예수께 가까이, 이 찬양을 죽는 순간까지 노래합니다. 연주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침몰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악기가 배 안에서 건져졌는데요. 이 악기가요, 세상에 이 월레스라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와 밧줄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 속으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까지 이 악기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겠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 검색을 해보다가요, 랭킹 탑 12라는 리스트를 찾았습니다. 근데 왜 탑 10이 아니고 탑 12였을까요? 바로 이 악기가 소금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 12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기능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악기가, 이 오래된 악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값으로 이렇게 뭐 얼마짜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악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 누군지 몰라, 너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월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지금도 부여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냥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할 때 줄을 맞추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거 연주하는데도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순서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제가 올림픽 홍보 대사를 할 때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동적인 그런 장면들도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나시라고 한알이랑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꺼 사라방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매주 사실은
주일마다요, 제가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 7시마다 혼자서 예배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예배 찬양 홀로라고 해서요, 지금 14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딱 20분 전에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이게 아니라 미리 제가 녹화한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실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 손가락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지의 TV를 들어가시면 아이고 또 핸드폰을 꺼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박지의 TV라고 있는데 거기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막 베토벤의 유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도 그런 어떻게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2020년은 언제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연주한 영상도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께서 모여주셔서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하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도 정말 평생 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항상 제가 이 악기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엄청난 커다란 빙산의 일각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그 축복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상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빙산이란 거는요, 동풍이 불어도 동풍이 불면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풍이 불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반대로 갈 때가 있대요. 왜냐면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왜냐면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보다 수면 아래로 박혀있는 훨씬 더 큰 빙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한테도 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큰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훨씬 공기 중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강한 해류 같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훨씬 더 낮고 더 찬란하고 창대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제가 막 제 방구석에서, 사실은 연주 장소가 아니라요, 집에 방구석에서 막 방황도 하고 막 촬영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해집고도 다니고 그런 영상을 담아가지고요, 예전에 막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던 그 영상을 막 그런 것들, 그런 기억들을 막 기억을 하면서 막 그리워하면서 예전에 연주했던 곡을, 제가 이전에 연주했던 곡과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방구석에서 연주했던 그 두 장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코로나를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하는데요. 이 곡처럼 저의 삶도,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도,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유튜브 구독자 분들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조금 미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2021년, 2022년 앞으로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 락 버전으로 저는 선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